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전해질 때 좋은 소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기록한 성경은 바로 이 세상에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곳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죄와 악은 결국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인간의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악한 일을 도모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선물을 주신 날이, 그 선물을 주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찬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도 여러분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혹은 연휴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성탄들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의 축복이요 내 삶의 복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고 이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어두운 죄악의 죽음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신 참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알고 또 그 빛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새 생명 얻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깨달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소망의 빛을 더 밝고 환하게 온 세상에 비추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소망을 언급하면서 계속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바라며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내야 할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든든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또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든 이생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오히려 그 어려움과 그 시련과 고통이 연단이 되어서 마치 순금을 재련하듯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을 다 녹여버리고 순금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힘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로 새롭게 거듭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5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요. 그 하나님의 위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신 줄 믿고 여러분 말씀 속에 주시는 위로로 새 힘 얻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모든 사람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때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이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속에서 위로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찬송가 563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어려서부터 부른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찬송처럼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소망의 구원의 은혜가 일생토록 나와 함께 하신 믿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 맞습니다. 그 교회도 귀한 교회예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또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또 아름다운 건물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도 그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 돼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믿음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도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이 왜 잘못됐습니까?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잘못됐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를 깨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깨고 성도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흔들어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몸을 찢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찢는 자가 복을 받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소망의 빛을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비추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고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으로 삼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 아래 속한 자로, 주님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라 그래도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지체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고백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난 2008년도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해가 있죠.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들어온 해이기도 합니다만은 2008년도 전 2007년도에 후반부에 한번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내년도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생각하며 창립 50주년 기념하는 한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50주년을 기념하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당시에 우리 남부교회를 충주 남부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았지만 충주 남부교회는 제 삶의 전부고 인생 아닙니까? 제가 특별히 목회하면서 늘 저는 귀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제가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어느 교회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섬기고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흔들리고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면 교회도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는데 저는 담임 목사 되기 전부터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오다가 또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래서 그때도
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이 교회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감사를 드릴까, 또 어떤 교회를 표현해 볼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와 영광, 이 단어였어요. 50년 동안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또 부흥할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섬겼기 때문에,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50년, 60년, 70년, 100년을 향해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앞으로도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감동이 돼서 은혜와 영광, 이런 제가 표를 이제 아버지께 적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영어로 여러분 은혜와 영광이 G로 시작되는 가령 Grace and Gloria. 그래서 은혜와 영광이에요. 또 아주 G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도하고 있었던 우리 청년 중에 디자인을 공부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부탁했어요. 야, 내가 충주에 우리 모교회가 창립 50주년인데 은혜와 영광 그레이스 앤 글로리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로고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창립 50주년 때 썼던 그 그레이스 앤 글로리, 은혜와 영광이라는 로고가 그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일생 자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을 축하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저 명절인 줄 알고, 또 쉬는 날인 줄 알고, 휴가인 줄 알고 그냥 성탄절 되니까 좋아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즐거워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지금 힘든데 뭘 성탄을 말이야 크게 그냥 불을 밝히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찬송하고 축하를 하고, 왜 그러냐고. 성탄절이라도 어렵고 힘들 때는 조용히 보내고 이 시국에 무슨 성탄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탄은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성탄은 찬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성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초상집처럼 그러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날 얼마나 기쁜 날인데 찬송해야죠. 여러분, 전쟁통에 역사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통에도 다 성탄을 보냈어요. 성탄 축하했어요. 피비린내 나는 그냥 전투 속에서도 성탄절 지켰어요. 성탄 예배 드렸어요. 왜? 이 땅에 소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성탄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더 성탄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시간 없어요.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나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우리 한국말로 한번 옆 사람에게 성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탄 축하하세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이 기쁨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성탄 전야예요.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성탄 전야라서 우리 저녁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 축하 밤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 다 오세요. 집에서 그냥 앉아서 쓸데없는 드라마나 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부터 청년, 청소년, 청장년, 남성교, 여성교 다 우리 같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오셔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기뻐해야죠.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9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열방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백성과 함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교파가 교리를 떠나서 연합해야 할 명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모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화요일날 동행 플러스, 여러분 동행 플러스가 뭔지 아시죠? 지난해에도 우리 지방에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충주 동지방에도 한 20여 개 교회가 비전교회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미자립교회, 그래서 근데 비전교회 이름을 바꾸면 참 좋아요. 교회가 작고 어려우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비전교회라고 하는데 1년 예산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참 어려워요.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좀 섬겨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저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큰 교회가 할 일이 그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해도 20여 교회 목사님, 전사님, 사모님들, 가족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어요. 선물도 드렸어요. 선교비도 드리고 정말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겼더니 그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생색나는 게 아닌 거 알아요. 저는 이 일을 행사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뭐 홍보하려고, 우리 이름을 알리려고, 뭐 내 이름을 자랑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직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뿐이지 우리 교회가 생산되려는 말, 그거 다 알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감동받으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다고 연락했더니 한 가정 빼고 다 온대. 그리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66명이 참석한대, 이번에. 그래가지고 저녁에 역시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가지고, 선물도 아이들까지 다 주고, 또 선교비도 드리고, 그래서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구나, 성도가 있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그분들이 더 기쁨으로 또 목회를 잘 열심히 해서 잘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그래서 동행 플러스잖아요. 여러분 동행으로 해도 되는데 왜 플러스가 있을까요? 자꾸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 주려면 하나 더 플러스를 해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해주겠지 생각했는데 플러스를 더 해주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죠. 그 감격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줄 믿고 더 기쁨으로 잘 섬겨서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우며 함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번 성탄을 맞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바로 알고 세상에 전할 복음이 바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 하나만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구원받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구원받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충주남부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